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 5월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복된 날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유대 교회 가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성년식, 성년 예식입니다. 성년식은 유대교 회당에서 지역 사회의 행사로 거행하는 것인데, 유대인 가정에 태어난 아이 가운데 만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어른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세가 되면 그 아이들에게 성년식을 통해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성년식을 통해서 주어진 이름이 바 미츠바, 계명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딸은 밧 미츠바, 계명의 딸,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 말씀의 아들로 이렇게 칭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으로 성장한 그날부터 그 말씀의 책임의식을 갖고 또 완전한 성령으로서의 생각과 또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이렇게 찍어왔던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성년식 하는 행사 모습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13살짜리 아이들에게 행하는 성년의식의 축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תרבי, 3, 4, רגע, תן מהראשון בינתיים שיצא טוב בכל הפעם. רגע, אביחי בוא, עוד אחד, בוא, רגע, בוא, אביחי. בוא, דוד, רגע, הנה הוא בא. רגע, בוא, דוד, הוא כנס. אורי. קומון, תרבי, עוד אחד, עוד שתיים. 이렇게 돼 있고, 네, 영광이죠. 네, 성인식 하나한테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안식일 날 그날 그 첫 번째 이제 얘가 성인식 된 다음에 가면은 얘한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이게 끝나고 이제. 네. 그럼 오늘은 이제 또 읽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성경 풀어 있는 거죠? 네. 그걸 이 친구들 읽고 안식일 또 읽는 기회를 주고. 네. 성년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얘네들 성년식이란 것은 피지컬리 성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말씀에 있어서 스스로 독립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네. 스스로
믿고 수리할 수 있는 말씀의 스스로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시고. 연구하시는 그 전에는 아버 지금 저게 입고 나면 저걸 부른 거예요. 예, 이곳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 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은 성년식 하러 올라가는 유대인들이에요. 흑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흑인들도 있습니다. 중국계에 우리 같은 인종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인종적 색깔의 종족이 아니고 하얀색, 검정색, 노란색의 배탕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꼭 13세가 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을 위해서 다가오죠. 안고 있는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이걸 들고 드디어 이 성년식이 끝나면 그들도 공부를 좀 잘한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요. 학원에 한국은 유치원부터 학원 보내죠. 그건 13세가 지나부터 학원 보냅니다. 그런데 수학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시바라고 하는 탈무드를 가르치는 학원으로 보냅니다. 이시바는 탈무드를 배우고 해석하는 학자들의 얘기들을 놓고 자기도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학자들과 토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년이라고 하면 독립을 의미하는데 육체적인 성년이 아니라 말씀으로서의 성년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을 읽고 스스로 네가 해석할 수 있고 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네가 그 뜻을 풀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토론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12세가 된 이후에 성전에 올라간 다음부터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예요.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요. 말씀의 해석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서로 토론하면서 자기 의견을 조율하고 자기 견해를 바꾸기도 하고 또 우기기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커와요. 늘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중요한 성지 속에는 그 아이들의 젊은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검정 기파를 쓰고 계속 말씀을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두꺼운 책을 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나이에 수업 끝나면 주말이면 어김없이 다가와서 하는 행동이 그겁니다. 한 번쯤 배울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학과 공부를 소홀히 하는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노벨상도 많이 타고 세계에서 영리하고 똑똑한 자리는 다 차지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많은 공부를 시킨 한국 사람들은 물리학이나 의학이나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만 그렇게 우수한 것들 찾아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요. 물론 곧 나올 겁니다만 아직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들은 충분히 수학을 더 공부하기보다도 그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확장시킨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이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머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폭이 커요. 상상력을 키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북극이 녹아서 온 지구가 다 물로 싹 덮여버리면 너희들은 어떡할래? 어떡할래? 그때 유대교 아이들은 그런답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지요. 모두가 다 덮여서 물이 되어버리면 그들은 다 죽고 끝나는 멸망인데, 그는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물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겠다고 상상하는 그런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지 않겠냐는 거죠. 한국 교회는 변화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지만,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지만 중고등부 아이들 속에서 주일에 학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지 못하는 중직자들 자녀들이 참 많다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학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서 그곳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처지. 그리고 중고등부는 그 아이들의 시간 조정하기 위해서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학원 가지 않는 시간에 모여볼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기를 바라고 사모합니다. 우리는 20세가 되면 성년식을 하죠. 저도 20세가 넘어서 성년이 됐다고 말은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런 애들은 13세부터 앞으로 네 살아감이 어떻게 사는지를 철저하게 배우면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커가는 모습이죠. 규율이 엄하지요. 그 나이에 맞는 규칙을 지켜가면서 살아간다는 것.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청년 주일, 어버이 주일 참 많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지, 세상에서 우수한 사람으로만 키운 것이 교회의 본질인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사람 되는 길로 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가? 한 번쯤 되새겨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올바르게 변해야 한국 사회가 변합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국 교회의 변화는 기도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은 무엇들입니까? 이민재 씨의 변화를 위한 충고의 글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남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변하는 기적을 바라지 말고 내가 변하는 신비를 구하십시오. 운명은 요술이나 요행이 아니라 존재 변형의 신비를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변화돼 빨리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제대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변화의 과정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 평생 걸리는 일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만일 변화가 너무 더뎌 속이 타거든 아무도 모르게 산에 올라 가만히 나무를 안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무의 속도만큼만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무와 함께 견디십시오. 생명세계의 느림과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 특징 중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동문서답 형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칩니다. 근데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이해를 해버려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과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를 해버려요. 주로 예수님은 굉장히 코믹스럽게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밌는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하신 말씀이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니고데모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엄마 뱃속을 또 들어갑니까? 이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니까 안 웃지만 진짜 웃긴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 속에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얘기했지만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유영인가 라고 헤매는 그들의 모습, 웃음이 절로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과 그 많은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과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고 동문서답형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영적인 깨달음의 이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데 비해서 그 듣는 사람들은 육적인 이득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화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추구하는 방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내 육적인 만족과 육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영적인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신앙은요, 무엇을 추구하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예배가 경건해질 수 있고요. 이 예배가 종교의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도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이득을 구하고 읽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 양자 사이는 서로 건너기가 너무 어려운 이해의 깊은 골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에 속한 설교자들은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가르침으로 격화시켜서 육적인 자아와 탐욕을 부추기는데 성경을 악용하는 설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적인 성공과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육적인 만족을 듣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고 육적인 복과 축복으로만 내비추는 이런 교회일수록 교인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본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영성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에 머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육에 속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찬의 모습,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육적인 만족감과 육적인 쾌락만 즐기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행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의 행간 속에서, 말씀의 그 이면 속에서 흐르는 영성의 흐름, 여러분 그 이면 속에 그 행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의 행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새 힘을 돋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그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말씀 이면에 흐르고 있는 주님,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에도 보잘것없는 형상이나 능력이나 말 잘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위대한 명예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적 의식의 표면적인 껍데기만 그리스도인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과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성찬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매우 중요한 경건의 수단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통 헬라어 성경은 에이온 이렇게 번역하는데 에이온의 말씀 다르고요. 하나님 또 다른 시간은 카이로스 이렇게 볼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현세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시간, 즉 현실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떠오르며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소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소리로서 목자의 음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파멸로 이끌 낯선 사람, 즉 도둑과 강도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다고 누차 얘기합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꼴을 먹기도 하고 우리는 강도와 도둑의 꼬임에 빠져서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목표는 좋은 꼴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양들이 선한 목자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유일한 문이시라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함께 읽습니다. 3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한 다음에 11절 잡혀오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 첫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그 땅이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답니다. 풀이 있는 거 찾기도 힘들지만 이들을 몰아다니다 보면 해넘어갈 때쯤 되면 어떤 놈은 행방불명 돼버리고 어떤 놈은 다른 이리에 물겨가지고 늑대에 물려서 사라진 것도 있고, 그래서 목자들은 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다가 멀리 들어오는 도둑들을 잡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물맷돌이에요. 돌 던진 것보다 던져서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이유는 다 양을 돌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에 들을 때는 다 알아보는 거죠. 아이고, 이놈 많이 다쳤네, 이놈 다리가 부러졌네. 일일이 점검하면서 그들을 돌봐준다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주어지는 그것.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면은요, 읽어볼까요?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기 양을 다 넣은 후에. 자기 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양이라고 한 것은요,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양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즉,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닌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차이죠. 자기 양은 자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만 자기 양이 아닌 것들은 다른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 양들인데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택했을까?
하는 설명하는 전설이 있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유대인 전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유대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 어린 양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쫓아갔습니다. 막 가더니 갑자기 계곡부터 달려갑니다. 그 양이 있는 대로 뛰어가 탁 잡으러 가서 보니까 그 계곡 밑에 아주 먹기 좋은 물이 있는 거예요. 얘가 샘이 있구나. 그 샘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양에게 말합니다. 네가 목이 말라서 도망갔구나.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피곤했냐. 그러면서 물을 다 먹인 다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장인의 소유인 양 한 마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양무리인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택한 것은 그가 양치는 목동으로서 참으로 성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내게 맡긴 것을 얼마나 불쌍히 여김으로, 얼마나 긍휼히 여김으로,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긴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양떼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이런 목자도 있는 것 반면에 희생을 감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희생시키는 악한 목자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4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이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에게 당연히 먹어야 할 것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양을 잡아서 집에만 채우려고 하는 작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자들 향해서 절도고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설사 그가 양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양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는 결코 선한 목자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양을 찾아 나선 목자로 묘사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자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목자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자가 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양은 미련하고 약할 뿐 길도 잘 잃어버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범사에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약한 양떼밖에 없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만 따라간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라는 거죠.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철저히 섬기고 희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양들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고 하는 강도와는 다릅니다. 목자의 일념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것일 뿐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양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목자의 행복이고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목자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습니까? 그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야?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신실하신 주님인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사실이죠. 우리가 그분의 섬김을 받고 그 안에 살아가는 양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양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기를 포장하기도 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컴플렉스라고 여겨서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강한 척, 지혜로운 척,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피곤하고 고달픈 삶이 없는 거지요. 지혜가 없는데 지혜로운 척, 아무것도 아닌데 강한 척, 불행한 인생입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알았고 자기가 먹이던 양들의 정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 울면 살펴보았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었고 아프면 치료할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도 지혜로운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어린 양일 뿐입니다. 그런 한없이 연약한 그 어린 양인 다윗을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양. 가끔은 목사인 나로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자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나도 주님의 양인데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의 꼴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먹일 수 없는 거예요. 양들에게 풍성히 먹여야 젖이 나오지 먹은 것도 쓰면서 무슨 젖을 낸단 말입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내려주십시오.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갈급함 때문에 다가오지 않음 때문에 팍팍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감 때문에 내게 채워주는 주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너무나 많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작게나마 내게 채워주는 주의 양식으로 새 힘을 얻을 때가 여러 번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아, 우리 목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젖을 먹어야 하는구나. 하늘 양식 먹어야 하는구나. 내게는 그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열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열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체면 다 버리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맞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양 같지 않아. 도대체 무슨 자신감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 스스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온 곳을 쏟아다닌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찌 그리 자신감이 많은지 어찌 그리 무모한 강함처럼 보이려고 하는지 약함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강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힘을 드러내려고 하고 뭔가 세력을 들여받치려고 하고 웃기는 목사들 청교도 얘기를 하고 무슨 청교도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청교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뭘 보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은 교만한 자들의 영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도 자질이 필요합니다.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자기 길을 가다가도 목자가 부르면 돌아설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목자이시지 못난 망아지의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죠. 7절 보십시오.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9절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조지 아담 스미스 경이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면서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인용한 거 제가 받아왔어요. 그가 안내자와 함께 팔레스타인에게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양의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 우리는 사방으로 벽이 떼였는데 들어갈 구멍은 아주 좁은데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모가 반짝에 다 도로 쌓였는데 꽉 막혔어요. 문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양들이 다 들어가 난 다음에 그 앞에 문이 있는 거 아니라 그 한 문 앞에 양의 목자가 들어눕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경이 가서 물었습니다. 밤에 여기서 누워 잠을 자냐? 그가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누워있는 목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입니다. 해가 지고 모든 양이 우리로 들어가면 나는 그 출입구에 가로 누워 잠을 잡니다. 어떤 양도 내 몸을 밟지 않고는 나갈 수 없고 일이나 늑대도 내 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아랍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조지경은 설명합니다. 9절 읽읍시다. 함께 있습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들어간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들어가면 이 말은 처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처음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가 처음 주님 영접한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이 말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는 상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 이미 주님과 나는 무슨 관계? 가족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 그 뜻이에요. 가족은요 집 안에 있으나 집 밖에 있으나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한 번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양은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들어오며 나오며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그 사람은 들어오며 나의 복을 받는데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통치하는 자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냐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선택은 나한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수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어느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선한 목자인 주님의 문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이 신앙인의 생명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에 전념하는 삶, 서로 도와주는 것에 전념하는 삶, 함께 빵을 떼는 일에 전념하는 삶,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삶.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란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뭐 하는 거죠? 가르침에 듣는 것에 전념하는 삶, 서로 도와주는 일에 전념하는 삶, 서로 빵을 떼며 나누는 일에 전념하는 삶,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삶. 이것이 양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2장 47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42절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그 설명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결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도 받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변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보고 온 사람이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새 생명은 낡은 육체에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낡은 육체는 부패합니다. 새 생명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낡은 사고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앙의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겸손한 구원 얻는 자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문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으로 늘 그곳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